안녕하세요. 백중기도 계속 한여름에 고생하십니다. 네. 어제는 밤에 별로 잠도 안 오고, 근데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처님하고 너무 사랑을 진하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아마 그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 있잖아요. 10달 동안. 그죠? 그러면 아기가 자기 깜냥대로는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를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엄마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겠죠? 부처님도 그렇구나. 아무리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눈물이 이렇게 팍 쏟아지면서 그렇네. 근데 엄마랑 아기는 한 몸이잖아. 그죠? 한 몸인데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는 절대 엄마 모양을 절대 몰라요. 그죠? 나와야만 이제 엄마가 있는지 알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그래요. 예. 나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만지는 걸로 보는 걸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리워요. 내 본성이 진짜 이렇게 이 몸을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지고 싶고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늘 이것만 생각하면 설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 소리가 우주 끝까지, 그러니까는 엄마한테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봐요. 내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애가 그 엄마 뱃속에서 놀면 엄마 다 알잖아요. 감지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차는지 발로 이렇게 차는지 알잖아요. 다 그럴 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손짓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눈을 깜짝깜짝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내가 요 우주의 자궁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거기서 클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주의 자궁으로 옮기는 거예요. 엄마 자궁에서 우주의 자궁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 거, 이사. 그래야 내가 더 클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와야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에 이게 순리가 정말로 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 오묘해요. 예. 그게 말하자면 모종하는 거예요. 그죠? 작은데 모판에 심어놨다가 이제 모내기 하려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쪽에 파종을 해가 열로 이게 우주의 자궁으로 이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도 엄마 뱃속이지만 이 뱃속도 엄마 뱃속인 거예요. 엄마 뱃속.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내 진짜 엄마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이 껍데기 엄마는 볼 수 있는데 진짜 내 엄마는 볼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알면서도 어떤 데는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보고 싶고 이렇게 느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눈으로는 저렇게 부처님이 노랗게 앉아 계시고 부처님이 다 보이는데도 그죠? 다 보이고 다 듣고 감각으로는 다 아는데 내 눈에서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코에서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나고. 이게 진짜 조화속이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부처님이 내 눈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부처님은 생각하면은 이렇게 떠오를까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다 떠오르잖아요. 그림으로 다 떠오르잖아요. 보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살님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거 보살님들이 알고 있는 개념도
이제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상이라 하면은 이걸 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상이라 하면 저렇게 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중생상은 여럿이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그 수자상은 내가 오래 산다는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념으로 아는 거. 바깥으로 우리가 치우쳐져서 봤던 건데 이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나라는 게 과연 있는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감각 안에 과연 나라는 게 있는가? 눈 따로 놔두고, 뼈가 따로 놔두고, 코 따로 놔두고, 이게 입 따로 놔두고, 팔다리 따로 놔두고, 이게 다 따로 놔뒀을 때 과연 여기서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호흡 빼고, 심장 박동 빼고, 감각 빼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상이라고 얘기하면은 바깥에 있는 인상이 아니라 안에 가지고 들어온 인상이라면 내 안에 찍혀진, 그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저도 이렇게 찍혀져 있거든요. 내 안에 찍혀져 있는 이미지, 그것이 인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바깥으로 보는 남이 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찍혀져 있는, 내 본체 안에 찍혀져 있는 모든 이미지, 개념, 이것이 인상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교 교리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꾸면서 이것이 완전 내 안에서 체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고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천해내면서 그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벽우처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따로 두고 난 따로 있고 내 생활은 또 따로 두고, 그럼 전부 다 따로 두게 되면은 여전히 보살님들이 이 공부를 하셔도 이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안에 있는 중생은 누구예요? 찍혀있는 그 이미지에 내 안에 엄마,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형제 자매, 내 안에 친구, 그것이 중생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생이 엄청나게 살고 있죠, 이 안에. 지금 지구촌에 있는 70억 인구 캐버리면 여러분 안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중생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감각적으로 좋으니까 감각적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생각 자체가 수자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구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공부해보면 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순차적으로 더 깊이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개념 그대로 공부를 한다? 공부가 안 익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한시도 똑같은 게 없고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내 개념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내 개념도 변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내 개념은 고정되어 있고 바깥의 것만 변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개념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 한 분이 제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요. 하지 말래. 왜? 자기가 따라오기가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스님 변하지 말래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난 새롭게 계속 쇄신해야 돼요? 그죠? 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줘도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거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만 그냥 있어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그걸 하기를 원해요. 내 본체에서 그걸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길 원해요. 그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자꾸만 이거 내가 공부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 이걸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끝없이 이 공부를 해보면 끝없이 내가 더 부지런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공유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설명해주기를 원해요. 이 본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법에서. 근데 나는 내가 지향하는 거에 그 지향성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일신을 위해서 이 법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냐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지향하게 되면 내 일신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 행복으로밖에 이 공부를 못 쓰거든요. 그럼 그건 닫힌 공부예요. 열린 공부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공부인데 이 공부는 내 행복을 위해서 간다. 이거는 잘못된 공부예요. 그것 또한 개념에 여러분들 사로잡혀서 이 박스에서 이 박스로 옮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지점도 달라져요. 그래서 한없이 크게 원대하게 우주 끝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여기에 이렇게 갇혀서 이 법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내 욕심으로 이 법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나? 그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느냐? 우주 끝까지 넓은 원대한 발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개인 일신의 행복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만 행복하겠다는 발언을 하느냐? 그게 지향성이거든요. 그 지향성에서 내가 그 원이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심층적인 본성이 터져 나와야 돼요. 본성의 빛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지향성이 없고 내 본성의 빛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예술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미학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 이거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거 종합예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진짜 실감하게 돼요. 이게 화가는 화가의 그 그림 그리기만 하고 음악가는 음악에만 심취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완전 다용도로 펼쳐져 있어요. 이 공부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공부를 해보면 종합예술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공부를. 그래서 온갖 것이 다 미학적으로 보여야 돼요. 온갖 사물이, 온갖 음악이, 온갖 미술이, 이미지가 전부 이 본성의 빛으로 터져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체화하셔야 된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체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각도로 이제 다양하게 자기가 안 했던 일을 하게 돼요. 시도 쓰게 되고 음악도 하게 되고 미술도 그리게 되고. 왜요? 자꾸 내가 지금 고여있던 물에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새로운 물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맡겨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모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 부족한 점을 그걸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순간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희한하게. 그게 나는 요즘 너무너무 빨리빨리 다가와서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진짜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 전파를 타고 내한테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겁이 나요. 내가 어떤데 나도 이게 사람인지라 못 따라갈까봐. 그렇게 보살인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말 조금이라도 따라와 보면 좋은 점이 너무 많고 어느 순간 자기가 변해져 있거든요. 근데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보다는 더 조금 그렇게 변해오면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내가 발을 한 발짝이라도 뛰겠다고 생각하면 다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하게 해주니까 그걸 철저하게 믿으면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희한하게도 보살님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 부분이 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전 굉장히 게으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신기하죠. 저는 최대한 게으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부지런해요. 많이 게으르고 싶어서 순간순간 부지런해요. 그러면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게 잠자는 시간까지도 저는 이것에 포커스에 맞춰져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할 때. 그래서 제가 먹고 제가 어떤 부분을 하는 거는 최대한 간소하게 먹고 간소하게 해요. 그래서 부엌에 오래 있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먹을 생각. 그리고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조금 푸짐하게 차려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우니까요.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금방금방 내가 그 순간순간
내 손길 닿는 데마다 내가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따로 해야 되면 그 시간을 다시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고 내가 했잖아요. 부엌 일할 때도 이 공부하듯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말고도 이 다른 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익어지지 않았을 때는 부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엌 일을 따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엑기스적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주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행주자화가 다 이 공부지만 더 공부를 보태야 될 게 있잖아요. 부엌 일 말고 더 보태야 될 일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음악을 보태야 되는데 음악을 해야 되는 시간, 미술을 해야 된다면 미술을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보태야 될, 그게 더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엌 일 따로 공부하는 걸 따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전부 하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귀를 잘 귀가 이제 뚫려졌죠. 그러면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루 종일 살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하루 종일 살 것인가? 난 먹는 거에 하루 종일 포커스를 두고 살 것이다. 나는 책 보는 거에 하루 종일 포커스를 두고 살 것이다. 자기가 어느 곳을 지향할지 자기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읽어주려고 밤에 막 일어나갖고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여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어라. 감각 안에 있는 꽃과 달빛. 되고 싶어라. 눈빛 속에 있는 너와 따뜻함. 가고 싶어라. 걸음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죠? 여러분들 한번 봐요. 걸음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게 만질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보고 싶은데 여러분 눈빛 안에 따뜻함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걸음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따뜻함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거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라는 거예요. 한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 감각을 그냥 느껴라고 해요. 그게 가장 근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고 여러분들 개념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꽃과 달빛으로 부처님을 대신하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게 시가 전부 다 은유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순간 부처님이 깨져버려요. 그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사로 표현하고 언어로 은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유를 미술에서는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 다시 다르게 표현. 그랬잖아요. 우리 부처님을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불성, 자성, 그죠? 진영, 마음, 의식, 순수 의식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를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공부해 보면요, 진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딱 늘려서 보면 전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한이롭고 미술을 봐도 한이롭고 음악을 해도 한이로워요. 이런 얘기를 그냥 딱 보면 이게 이제는 알아듣거든요. 진짜 알아듣고 그냥 그게 보여요. 보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술에서도 지금 20세기 후반에는 신표현주의 해가지고 지금 이걸 계속 터치하거든요. 그림으로 터치하고 있거든요. 빛과 파동으로 이걸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개념은 진짜 판단 중지하고 에포케 판단 중지하고 그냥 보시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재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느끼면서 자기들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그 작가가 뭘 의도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그 빛과 파동, 보이지 않는 입자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술이 이만큼 따라왔어요. 우리 이 공부할 때 그만큼 따라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모든 거에서 이런 물질에서는 입자에서는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입자 아닌 거,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9세기 후반부터 지금 20세기
이게 지금 초반에 전부 이런 류의 이렇게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그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용어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갖다 얹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그림을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몰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가, 그림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그대로 몰입대가 무라일체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 무라일체보다 한 단계 높으면 초월해가 있는 거거든요. 무라일체라는 건 아직도 내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입자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자연 안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자연 안에 엄마 지금 우주 자궁 안에 들어있다면 내가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 해요? 그냥 숨 쉬고, 그죠? 엄마 양분 빨아먹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가. 우주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년 사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눈, 귀, 코, 입 이거 다 애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애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 안에서. 그죠? 그냥 숨만 쉬고 양분 빨아먹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말하자면 내 몸이 다 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애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본성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10달 만에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주의 자궁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자고 숨 쉬는 것밖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하는 일에 비하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10달 동안 일어난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사람이 다 움직이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우주 자연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게 곧 오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대성찬에 이 말이랑 똑같아요. 집착 없음이 곧 해탈이요. 차점이 있으면 다시 거물에 걸린다. 차점이 있으면 거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신을 위한 행복을 찾게 되면 무조건 거물에 걸리게 돼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이 공부하시면서 작은 거에 여러분들이 연연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은 일체에 평등하니 진실로 그렇다면 깨달음이 스스로 나타나리. 진짜 간절한 마음 하나면 이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정말 저절로 일어나요.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열려라 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만 갖춰주면 무조건 이게 깨달음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 하나야. 간절함 하나. 내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이걸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그냥 이걸 그냥 사랑해보세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거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사랑이라고. 자세히 보는 게 사랑이라고. 그거 하나면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고 내 본성을 다 맞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진실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마주보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엄마 뱃속인지 모르는 거랑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으면 부처를 모르는 거야. 부처가 앞에 있어도 부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고 모르고가 결국은 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줄게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던 한 남자가 돌연 천국의 문에 다다랐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럼 내일 오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내일 오게 이러거든요. 그럼 문지기가 말했다. 남자는 다음날 다시 왔다. 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게. 문지기가 대답했다. 그래서 남자는 오랜 세월 매일 다시 찾아왔는데 날마다 똑같았다. 날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다음날 오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다음날 오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는 마침내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저는 오랫동안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소원이 사라졌습니다. 잘 됐군. 그럼 내일 다시 올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한 문지기는 남자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했다. 그죠? 여러분한테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놔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계속 들어가고 싶다는 것은 구하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열받거나 여러분들 말로 시체말로 열받거나 속상하면 그 집 아이뭐 없나 안 간다 나와버리잖아요.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똑같아요. 집착을 여러분들이 여기 깨닫고자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 그냥 깨달아 있어요. 자기가. 이건 다 열려 있거든요. 자기가 닫고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는 걸 자기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는 문을 자기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는 순간 이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문이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펼쳐져.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공부가 이제는 여러분들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이 남자처럼 나는 무엇에 들어가고 싶은가 또 보는 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거 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그거 놓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더 익어지고 혼숙해지고 체화가 되고 실천이 되지, 그거 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익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란 하나를 들고 24시간 이렇게 다녀라고 하면 이 계란이 얼마나 걸거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이걸 가지고 물건을 잡고 이거 가지고 차를 타고 이걸 가지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손 안에 계란 하나 들고 있을 때. 요렇게 조그만한 계란 하나 들고 있어도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여러분들 이런 계란을 수천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고 있는, 내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 집착하는 게 이 손에 보이면 다 놓을 수 있겠죠. 손에 안 보이니까 못 놓는 거예요. 진짜 자세히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남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오로지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빛이 터져 나와서 남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남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빛으로 그냥 남은 저절로 예쁘게 보이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돼요. 왜? 이게 법화경에 그 20권 거기 20품에 보면 상불경 보살님이 계세요. 그 상불경 보살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난을 해도 당신은 깨칠 사람, 당신은 성불할 사람, 항상 그렇게 덕담을 했어요. 이게 마찬가지. 이게 공부해보면요, 어떤 사람도 다 지금 깨달아 있거든요. 성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온통 온 세계 사람이 다 성불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이 나든 화가 나든 짜증을 내든 성불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미래세에는 성불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할 때 그 욕을 하세요. 저 성불할 놈. 저 성불할 놈. 이렇게 욕을 하세요. 예, 똑같은 욕이라도.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 저 성불할 놈. 이렇게 하세요. 상불경 보살은 그래서 법화경에 상불경, 그 여러분들이 상불경이 되세요. 법화경에 있는 상불경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불경이 되시면 돼요. 네. 그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